기쁨의 길을 걷는 여인, 기쁨의 길을 걷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씨가 쓴 책 중에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웃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 소도시에 대형 할인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무려 4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스미스라는 사람 바로 가게 바로 옆에 대형 할인 마트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외벽에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최저 가격. 당연히 스미스 씨 가게 매출은 3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주 이번에는 또 다른 대형마트가 바로 왼쪽에 또 들어서면서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최고의 품질. 그러자 매출은 또 30%가 줄었습니다. 완전히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고심 끝에 스미스 씨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상점에도 플래카드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플래카드 하나에 매출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을까요? 폐업 세일, 사장이 미쳤어요, 가게 팝니다, 이런 것일까요? 어떤 플래카드가 적혀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이라는 그 대형마트 사이에 이분이 걸었던 플래카드는 이거였습니다. 출입구, 이렇게 썼어요. 예, 아직도 못 깨닫는 인간들이 있어요. 요즘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해서 작은 가게들이 이제 생각나서 웃긴가 봐요. 형광등이 좀 계셔서 작은 가게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의 전쟁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큰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작은 가게가 이겼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위기 상황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쁨의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 잘못 믿어 따랐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이죠? 이쯤 되면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또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왜? 바울 얘기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쁨의 길을 걷기 위한 그 비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게 되죠?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죠,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주로 웃음이 나세요? 어떤 분은 명품 가방을 살 때 들고 오면 계속 희죽희죽 웃음이 난대요. 또 어떤 분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또 자신이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또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웃게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눈치채게 됩니다. 혹시 작년에 애가 여러분에게 뭔가 성적이 올랐던 것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세요? 혹시 늘 긴장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어느 날 1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 기쁨이 찾아오고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긴장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상황은 뭔가 잘 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겐 그런 기쁨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아니,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명품 가방을 얻었을 때, 우리 자녀가 잘 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런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기쁨은 바로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 지금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분명 캄캄하고 절망적인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심각한 처지, 현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참, 이 인사가 빌립보, 그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정말 감동시켰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조차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의 품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냉랭하고 힘든 곳에 나 홀로 있을 것 같을 때에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 여성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꼭 안아줍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 일이 없으셔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이게 좀 교감이 돼야 되는데 저 혼자 감동만 되고. 여러분 그 아무리 추운 냉난방 같은 그런 곳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아준다. 그 사람은 그런 차가운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마치 그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뭘까?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너무나 간단한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feel이 와야 돼요. 그 느낌이. 이걸 지식적으로 얼마나 들었냐. 바울이 뭐 그렇게 했지. 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했지.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나 뭐 안 했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부림을 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느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안아주는 그 한 가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안아준 분이 누구예요? 그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외로운 그 감방 안에 있는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비밀을 아는 유머의 대가, 그런 기쁨의 여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쁨의 길을 걷는 여성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교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죠.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여러 가지 교제가 있지만 특히 복음의 교제, 이 개역 한글판 보면 이거를 복음의 교제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 이 복음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제죠. 여러분, 복음의 교제는 뭐예요?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 긍정의 교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왜요?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죽었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언어,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표정, 그 표정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 같으면 이 인간들 왜 안 찾아와? 뭐 이럴 것 같은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요.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 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이, 희망이 솟기 시작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희망이 솟고 새로운 힘이 생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면 그것이 그의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의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자,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예요. 신앙의 연조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날을 확신하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이 확신하게 됐습니까? 바울과의 복음의 교제, 긍정의 언어, 기쁨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 언어로 들을 때마다, 그래,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언어가, 그 복음의 교제가, 그 사랑의 교제가 이들의 기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비밀을 아는 그 길을 걷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솟죠. 근데 어떤 때 문제냐면 둘이 만났는데 둘 다 지쳤을 때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부부가 다 같이 지칠 때. 어떤 부부는 행복하게 지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면 남편이 지칠 때 아내가 힘을 주고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이 힘을. 이건 이 가정은 겉에서 보면 한 번도 지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잘 맞아떨어져. 근데 어떤 때가 위기냐면 다 같이 지칠 때. 다 같이 지칠 때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는 둘 다 이제 끝까지 가거든요.
다 같이 지쳤을 때 나오는 언어는 서로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언어를 중단하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서로 대화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그때는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위기의 가정입니까? 서로가 다 지쳐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덧 상처 주는 대화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게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와의 관계든 자꾸 얘기하는데 상처 주는 대로 이게 얘기가 진행된다? 그때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쳐서 자꾸 그냥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혼한 가정에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대부분이 사소한 문제로 끝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치면 그러거든요. 지칠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낙심해 있었을까요? 예수 믿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도 괜히 믿었다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순간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기도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손길은 한계가 있지만 기도의 손길은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있는 현장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있는 그 현장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현장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정말 평생이 그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철환 씨의 행복한 고물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철환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 놓인 자전거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요? 나가봤더니 자전거가 설마 그냥 가게 들여놓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들여놓지 않았던 건데 고물상 앞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몹시 추운 날, 근데 그 자전거가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레저용 자전거가 아니라 녹이 쓴 비록 짐 자전거였지만 그 가정에 절대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그 고물을 드러날리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몹시 추운 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철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자전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솜사탕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와서 아빠, 우리 자전거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그 아저씨가 우리 자전거로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순간 아버지가 그래 함께 가자 해서 학교 앞으로 가서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아들이 말합니다. 철환 씨가 아빠 저기요. 저기 우리 자전거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철환 씨 아버지가 주저주저 다가서다가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솜사탕 아저씨가 자전거 옆에서 쪼그려서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함께 있는 거예요. 부부는 시들한, 너무 시들시들해서 먹기조차 힘든 그 김치 하나로 추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솜사탕 아버지의 슬픈 아저씨가 그 슬픈 눈빛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 등에 업힌 아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그러자
우리 유정이가 다음 달에는 꼭 수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수술비는 거의 다 돼가고 이제 입원비만 마련하면 돼. 솜사탕 아저씨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두망찰 그냥 관찰하면서 있었던 아버지가 천하씨 손을 잡아 끌더니 가자. 그냥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합니다. 아빠 저거 우리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빠 저거 우리 자전거라니까. 아니야 이 녀석아. 아니라도 하고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그 카랑카랑 목소리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녘 방문 밖에서 갑자기 천한 씨 엄마가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와봐요. 나와봐요. 저기. 그러는 순간 너무 놀라서 나가봤더니 그 고물상에서 그 없어졌던 그 자전거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그날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순례자처럼 그 눈을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전거 뒤에는 그 뒤 안장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사과가 빨간 사과가 마치 얼굴을 내밀고 살금살금 쳐다보듯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딱 읽다가 이게 이들의 삶이 왜 고단하게 느껴지지 않지? 여러분 이분들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장면이 참 고단하고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안쓰러운 건 우리가 아닐까요? 이보다 더 넉넉한 살림 속에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힘든 것, 그것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천한 씨의 아버지는 정말 자신의 자전거, 고물상의 그 자전거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내어줄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정말 기쁨을 회복시켜서 가정에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